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또 구원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갈 것인지 그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저들이 노예 생활한 것은 죄의 노예된 오늘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종된 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았던 불미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았죠? 유월절 하면 뭡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피,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생활, 이제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같이 이런 정말 험악한 시대, 어느 곳 하나를 봐도 안정된 곳이 없어요.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이런 세태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인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천국 인도 방법, 어떻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러분, 홍해 광야길로 안 돌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가버리면 한 주간만 하면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7족 속의 문화, 저들의 종교, 저들의 우상, 이스라엘이 감당할 재간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렸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맞바로,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면 그야말로 몇 억을 주면 좋겠지만은, 그거 주면 아마 하나님 떠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맞바로 돈을 한 10억이나 20억쯤 줘놓으면 그 돈 가지고 아마 주일날 저 산에 가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돌리는 줄 믿습니다. 10억을 주긴 주는데 훈련 받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봐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인도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황무지란 뜻이에요. 광야에는 풀 하나 나지 않고 그야말로 살벌한 곳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고 그리고 사막이 우리 앞에 펼쳐 있고 고통스러운 길, 그리고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를 황무지라 그런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황폐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영적 황무지예요. 영적 황무지이기 때문에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요, 온갖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통합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말이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고상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한 입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서워할 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그야말로 일본 하면 대단히 정말 좋은 나라로, 그리고 본받을 나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은 황무지예요. 이 세상은 황폐한 곳이에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섬기고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문화와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려, 하나님이 돌렸다. 안 돌리면 한 주간 만에 갈 수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7족속 또 노예가 되고 불신앙하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늦은 거를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체질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척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도를 하신다. 여러분, 고난이 바로 축복이 되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다 그랬죠. 이 모습은 바로 예수 십자가로 구속함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의롭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모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욥은요, 진짜 그런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회의를 하면서 천사들과 사단과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떼지 말고 테스트해 봐라. 그래서 욥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다 아들 딸들은 죽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원망 배신하고 욥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했어요.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42장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영적 과정, 시련의 과정을 다 고치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변화가 되고 그가 엄청난 영적 성숙을 한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믿음으로 반석을 쳐서 생수도 낼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조루학자가 독수리가 어떤 습성을 가졌는가 깊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주로 절벽에 둥지를 두고 살고 있는데 세밀하게 관찰을 하니까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요 오는데 새끼에게 바로 주면 될 텐데 어미가 새끼에게 바로 주지 않고 돌려가 그 먹이를 저 절벽 밑에다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공을 향해 또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새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밑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을 하면 어미가 그 먹이를 다시 물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새끼가 둥지로 날아가면 또 밑에 떨어뜨리는데 12번이나 반복을 하고 그 먹이를 새끼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 새끼에게 주더래. 이게 뭐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새끼를 날짐승의 왕으로 만들어내는 어미의 본능적인 기술입니다. 본능적인 학습법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요, 심지어는 이제 날개가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그 어미가 새끼를 물고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본대요. 그러면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땅에 안 떨어지려고 팍 했을 때 거의 땅에 이를 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자기 날개로 받아서 다시 위로 올린대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십자가 대속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켜요. 먹이를 줄 듯 응답을 주실 듯 하면서 주지 않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베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날짐승의 그야말로 왕이 될 때까지 우리를 호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해입은 여자로 우리를 세워서 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이 세상을 상대하기가 만만찮아요. 저는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진짜 만만찮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만만찮아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찬송 보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나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훈련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 양육반 훈련 받고 정말 제자반 훈련 받고 제자대 훈련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학교를 열고 정말 복음 증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고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신다는 말은 간다, 걷다는 뜻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놓고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을 시켜놓고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먼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거할 곳을 준비해 놓고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신다는 말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훈련받을 장소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하기 전에 먼저 행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인도 방법은 뭐예요? 나를 앞서 가신다. 나를 앞서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갖다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리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 준비한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이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믿습니까?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선두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헌신하고 작정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염려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수양이 필요하면 수양을 준비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 인도 방법이 뭐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4개가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젠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자기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겼어.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어요? 평화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더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왜 혼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네가 한참 어렵고 힘들 때 그 발자국 2개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 인도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셨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도 정말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현장을 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을 주어서 경험시키고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3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 인도해서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우리 앞서가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안내한다는 뜻이 있어요. 안내한다.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왜 안내합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전도자들, 참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이끌다는 뜻이 있어요. 이끌다. 이끌다는 것은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이끌어서 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과 성령으로 강제로 이끌어서 안내해 주시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일 보니까 서울에 큰 집회가 열리던데 정말 태풍이 또 하필 올라오고 비가 온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과 비구름이 강화문 광장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비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태풍은 이 방향을 돌이킬지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방향이 돌이켜지고 하나님 그곳에 비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성령으로 하셨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은 뭡니까? 양의 양식입니다. 양의 양식, 말씀을 상징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예요? 목양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뭐예요? 짐승, 이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는 도구가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한상 차려주신다 그랬어.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아주 마음이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래 찌들리고 근심걱정이 있고 죄가 마음속에 있고 말씀 멀어져 있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절대 둔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둔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민첩하고 민감해져야 돼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도 절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뜻이 있는가 세밀히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참 민첩한 사람은요, 그런 마음에 드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생각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민감해져야 돼요. 마음이 예민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생활이 죄가 들어오면요, 절대 민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막 두들겨 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잘못 성령의 생각으로 분별해버리면 마귀가 이용을 해요. 마귀가 엄청나게 이용을 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성령의 생각은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늘나라는 뭡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면 의만 있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결과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 세상 평화가 이루어져요. 거기는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게 없어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갈등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갈등이 없어요. 평화예요. 이런 평화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사망과 불안이 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두려움이 와요.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며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망과 불안을 주는 이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오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 그런 것이 들면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라 명해야 합니다. 마귀는 파리, 여러분 모기가 몸에 앉거나 파리가 앉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줄 때, 하나님 교회 일을 하다가 악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떠날지어다 명하면 마귀는 파리가 날아가듯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일 강화문 하늘에 태풍이 돌이켜 떠나가게 하시고 비구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사명,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인도 방법은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광야길 고난을 통해서 천국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은 한 발 앞장서서 가셔가지고 사전 준비를 다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코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3살 먹은 아이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엄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애들 눈에 놓치면 안 된다. 눈에서 애들 놓치지 마라. 절대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애들에게는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 항상 눈을 떼지 마라.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도 부모는 눈을 항상 아이에게 시선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모의 사명은 내 기도의 시야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아이를 보호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기도의 시야에 부모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예요. 목사의 시야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장가를 가고 아기를 낳아도 아프면은요, 부모는 돌아서서 혼자 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인도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한 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인도 방법 첫째는 뭐냐? 고난을 통해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앞서 가신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사업이 걱정돼요? 건강이 걱정돼요? 후대들이 걱정이 돼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면서 다 정의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돌이켜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